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닌데 그러나 가끔씩 생각해보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시는 약속인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회의를 품는다기보다도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을 던져온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눈이 떠져서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아요. 또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뭐 갑자기 신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꼭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엊그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 병이 중환병이래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요. 아마 이거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든지.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애가 집에를 안 들어와요.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이 저를 요청한 것은 저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다고 믿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저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그럴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일반적으로 언제나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제도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주고 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택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큰 힘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교인에게는 목회자의 이런 말이 뭐 인사치레로 신방용으로 쓰는 말이라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그분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도난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 주고 나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 접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는 해주시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그 일을 접어버리고 멀리 떠버리더라고요. 참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해주시지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멀리 도망간 건지 떠나간 건지 참 그런 성도들이 생각도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이 아니냐, 약속의 말씀이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 생활의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3년 동안 정말 제자들은 행복했어요. 기적 수없이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고 뭐 온갖 자연도 예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도시락 하나로 뭐 어떻게 먹였는지 5,000명도 먹이고 심지어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막 예수님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걸 볼 때는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하는 것도 보면서 참 좋았고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막바지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곧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온 것이 직장도 버렸죠. 가정도 다 놓고서 나왔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진짜 딱히 제자 일 그만두면 어디 복직해서 갈 데도 없어요. 환영하는 무리도 있지만 제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떠나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흩어져서 옛날로 복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예비하면 너 데리러 오겠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데리러 올지 가셨다가 뭐 10년 올지 20년 올지 기약도 없는 일인데 그건 먼 훗날 얘기고 지금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손에 붙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거, 극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합니까? 거기다가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믿음만 있다면 뭐 초자연적인 무슨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건 봤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보다도 더 큰 일을.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끝에다 붙이는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곧 떠나갈 거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전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도대체 더 큰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일 멀리 간 곳이 갈릴리 북쪽입니다. 국경지대. 그다음 거의 갈릴리 지역, 그것도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맴도는 일을 거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5천 명도 모인 적이 있지만 그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12사람이 남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은 또 배반하고 떠나고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머지 11명도 다 떠나갔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목회자라고 하면 아마 별로 교회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목회자였을 겁니다. 사람 많은 것도 부담돼 가지고 도망 다니셨어요. 예, 다 털어내시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모인 것이 120명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거잖아요. 120명.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는요,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떠나가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8장으로 빌립 집사가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잠깐 지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도시, 한 지역에 머물던 복음이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민족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아시아로 복음이 퍼집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는 온 민족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꾸셨던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막 손을 얹으면 뭐 병자가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무슨 뭐 그냥 뭐 가난한 스러우면 다 사업 성공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그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믿는 예수가 그에게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의 울타리를 넘기 시작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큰 일을 우리 주님은 꿈꾸셨던 거예요. 언제?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어서 막 다 돈이 잘 벌리고 경제적으로 막 좋아지고 내가 막 고민하던 문제가 막 다 술술 풀려지고 막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저 스코틀랜드까지, 어떤 제자는 인도까지 주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 그 꿈을 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그들은 이루어드렸고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 사진 일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뭐 굉장한 막 간증거리가 있고 막 아닙니다. 주를 통해서 작은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코가 석자가 돼서 지금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그들을 놔두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는데도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헛개비 만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세례받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으나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열매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는 말은 뭐든지 다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위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문맥을 따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지? 계실 때야 늘 말씀했잖아요. 궁금한 물어봤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구만리장천에 떨어져 계신 예수님을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불러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과 내 사건과 나의 문제를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에게 구급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없다고? 내가 네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아니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주님과 연결고리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 문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떠나가지만 반드시 너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냐?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여러분 참 희한하죠? 기도를 내가 해놓고 사인은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사인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놓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내 이름으로 침발라서 사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 그 믿습니다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도 괜찮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한 얘기가 아무 소용없다고요. 주님 뜻대로 구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절대 이런 기도는 안 하겠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돈 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해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안 하시겠죠. 하나님, 그 사람 패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남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그런 기도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사인합니까?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나는 그걸 응답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너는 내 뜻대로 구해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 짓고 믿고 일어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단서를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아예 삶을,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되던 일도 안 되게 만들어. 자꾸 그렇게 하면 건강한 몸도 병들게 만들어. 삶을 그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계속 자기 편에서 요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뭘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험한 세상 살려면 강해져야 돼. 약한 놈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강력하게 주의 삼창 부르고 강력하게 강한 자가 돼야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제자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떠나신다고까지 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주님 안 계시면 제자 노릇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예수 따라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강력하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실의 무게 앞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무기력감도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평균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쓰는 사람이 평균 경제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따지고 보면 중국보다 10배나 잘 삽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떨어져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워할까? 왜? 현실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 빌립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마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성령을 의지하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면 절망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은 방황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넉넉히 감당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남자들 생일이라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 책임자에게 얘기했어요. 내 나이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전도할 거라고. 그건 제가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동네에 와서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사랑했던 이곳을 위해서 내가 골목을 다니고 역전에 서든지 골목에 서든지 꼭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구호로 외치고 싶진 않아요. 꼭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근원인 거예요. 현역으로 일할 때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쉰다.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 절망합니다. 무슨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기도라는 고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은 제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에게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떠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또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럴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 의지하고 복음 전하면 너를 내가 쓰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